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다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이 두 가지 공격이 오는데, 세상과 마귀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영적 침체라는 문제가 우리를 비껴갈 수 없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으면 영적 침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나, 뭐 이기면 그만인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라고 이 문제가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해도 영적 침체의 문제 앞에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정말 어떤 경우는 충격적일 정도로 정말 이런 분인지 몰랐네, 아니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와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심지어는 에녹 이후로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에 들려서 하늘 올라가고, 우리와 급이 다른 선지자. 물론 야고보 장로님은 이러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 보면 성정이 같다라고 한 이유를 볼 수 있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침체의 중요한 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읽은 말씀 19장 앞에 18장으로 좀 건너가서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몇 대 몇의 대결을 벌립니까? 성경 퀴즈. 몇 대 몇의 대결을 벌립니까? 자,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0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지? 450명.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죠. 자,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기도로서 하늘의 불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비를 내리지 않았던,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이 문제를 놓고 엘리야가 간절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7번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큰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를 또한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19장에는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북이스라엘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함없이 가져왔던 죄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죄였죠. 거기다가 이 아합 때는 바알 숭배까지 만연해져 버린 이런 우상 숭배가 이제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불러서 응답하는 이가 참신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온종일 자기의 몸을 창으로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재물을 잡아서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가지고 완전히 젖어버리고 옆에 파놓았던 도랑까지 물이 꽉 차버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타파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와서 전혀 그와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가 만연해진 배경에는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이름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알. 원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시돈왕 엣바알.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니까 바알 숭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겠죠.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딸도.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 여인이, 아합은 보면 성격이 물러 터진 왕이에요. 부인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알 숭배의 몸통이 누구냐?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버리는 일과 그것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조리 잡아가지고 죽인 일과 또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혔던 하늘이 바알이 비를 주고 이슬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주시는 것을 봤다면 이 몸통인 이세벨도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에게 뭐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여자입니다. 독한 여자예요. 전혀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저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좀 각색을 하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달라져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몸통이라도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안 바뀝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는 저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자, 그런데 이 순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알던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자, 3절, 4절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사등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보실 텐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도 제일 남단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북단은 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거고요. 자, 엘리야가 어디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지금 아합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세벨의 협박을 받자 혼비백산해가지고 남쪽 유다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왔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하루길 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그는 이 로뎀 나무 하나를 찾아가지고는 그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내 조상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혈혈단신으로 850대 1을 마주하고서 대결을 벌리던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만약에 불을 안 내려주셨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벌였습니까? 자기 목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이 없습니다. 18장의 이 엘리야가 지금 19장의 엘리야가 맞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높은 곳을 밟았다 할지라도 내일 곤두박질 쳐서 영적인 구덩이에까지 깊은 수렁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월요일 날 뜻하지 않는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미의 극동방송 이번에 지사장으로 가신 분이 소개를 했다고 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 전혀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궁금해가지고 민들레 교회 궁금해하셔가지고 혹시 찾아오려나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분은 평상시에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그 이상씩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다 깨진 교회에 구미에 부임해 와가지고 이분 오시고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역사도 많이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4년 전부터 영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의 뭐가 문제인지 제가 사실 왜 임지를 떠나고 싶어 할까 이 부분만을 생각했어요. 본인이 섬기시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원인이 뭔지를 이야기를 한 3시간쯤 지나고 난 후에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 못할 기본이 흔들려 있으시더라고요. 칭의론이 흔들려 있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넘게 해요. 저 만나러 오신 날도 밤에 기도하느라고 잠 1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왔대요. 아침엔 또 신방에서 신방하고. 그런 분이 완전히 영적인 혼란에 빠져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오신 것도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과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둬도 영적 침체로 한순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원인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엘리야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그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가리킵니다.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시내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호렙산, 시내산, 그럼 같은 지명입니다. 여기 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정말 하나님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너는 왜 이런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느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여기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선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났다,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은 열심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께로부터 배교하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데 선지자 중에서 남아있는 자라고는 자신뿐이다. 나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생명을 찾아서 취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은 맞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난 거 맞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배도할 때에도 자신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엘리야 혼자만 남아 있습니까? 갈멜산 전투를 벌이기 전에 아합을 먼저 만나거든요. 아합에게 그 전투를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 만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오바댜라는 아합의 신하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엘리야 만나가지고 제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칼로 죽임당할 때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엘리야가 직접 오바댜에게 들었어요. 주의 선지자가 그렇다면 몇 명 정도는 남아있단 말입니까? 100명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말고도. 그런데 나 혼자라니요. 그리고 누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게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선지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지자의 씨가 말라버리고 칼로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 없앤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선지자가 씨가 말라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 세우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뿐이라니요.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만 몇 명? 7,000명.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하기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7,000명이나.
여러분, 바로 이 말 속에요,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은 사실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위에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다뤄주신 적이 있어요.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군 생활을 거치면서 3년 반 동안을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밑둥치까지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제 소원 하나는 주님 제발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짜 다른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넌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때는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이 밀려오고 하나님 눈이 노려보는 것 같은, 기도하다가도 겁나서 눈을 떠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또 나갈 곳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눈을 떠버리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이걸 벗어날 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안에 물으시는 거 확실히 느꼈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고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진리냐? 네가 내려온 판단이 진리냐? 제가 그 앞에서 아닙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을 사실 위에다가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 것인지, 이 불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 원인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 원인을 분석하려면,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나와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 함께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식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굴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먼저 뭐가 지나가는가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박살낼 정도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십니다. 그 후에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포항에서 5.4 지진 났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산이 뒤흔들려 버릴 정도의, 산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진이 흔듭니다. 여기에라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 후에 불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것만 같은 불이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바람, 지진, 불은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가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이 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표지로서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지가 다 나타났는데, 엘리야 앞을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기대를 깨워버리는 겁니다.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산을 뒤흔드는 이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도 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의 침체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다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당연히 기대했잖아요. 안 계시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될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왔죠? 이러니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대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정말 절박해서 간절히 아뢰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노력하는데 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닌가?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 기대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아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기대했던,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없어요. 엘리야는 불이 내려왔으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는 이 일을 봤으면 다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돌아와야지. 아니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예상의 틀 안에, 기대의 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 안에, 우리의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불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 안에, 우리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 속에 묶어둬야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입니다. 온 우주를 그 뜻대로 만드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틀 안에, 우리의 예상 안에, 우리의 기대 안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기대를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후엔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내 기대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의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기대와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것을 깨뜨리십시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내 계산 속에 들어오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통치로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시지, 우리 틀 안에 갇혀서 우리 인생을 그저 우리의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이 세상은 완전 대혼란이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이 아니네요. 17일이니까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바라 부시, 그 조지 H 부시 아내가 되는 바바라 부시 여사께서 돌아가셨대요. 향년 92세로. 이분에 대한 향수를 CNN에서부터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대단히 참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우리나라에 이게 네이버에 글이 딱 올라오니까요, 전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보세요,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참 달라요. 미국에서는 애도의 물결, 우리나라에서는 걸프전을 터뜨린 전쟁 범인의 아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스펙트럼이. 우리의 기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결국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좁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기대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진의로 바꾸려고 하는 이 생각을 철저히 먼저 깨뜨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시다. 앞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중요한 한 특징, 엘리야를 통해서 소개했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보다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이 위에서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배반하고 말씀을 신뢰합시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배반하고 말씀을 신뢰하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 생각 뭐가 그렇게 확실한데요? 얼마나 불확실한데요?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제 찾아오셨던 그 목사님도요, 칭의론이 흔들리는 것이, 기도는 하루 종일 하고 싶어 하세요, 이분은. 그런데 그 기도를 잡아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방향이 잃어버린 기도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그때부터는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수단화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좌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독생자 주셔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나는 자격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육체와의 싸움이 괴로워요. 죄와의 싸움이 괴로워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형편없어도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기도가 우리가 뭔가를 채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이고, 이 기도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라고요? 두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내 틀을 깨뜨리십시오. 두 번째, 내 생각과 감정을 배반하고 무엇을 더 신뢰하라?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침체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도 참 좋아요. 로마서 5장 8절 같은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은 이런 말씀 하나만 붙들고라도요, 여러분 기도 2시간, 3시간 그 안에 그 말씀만 묵상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기도로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져요. 성령이 이끄시는 게 진짜 뭔가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영적 침체를 딛고 승리하는 분들로 하나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